며칠 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과 등록 신방을 겸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고는 생전 처음 나온 분인데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이 아이들을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낫겠다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전도받아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마도 부름을 받고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초신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이분과 1시간 넘게 교회에 대하여 신앙의 기본에 대하여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데 정말이지 교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과 그 열정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1시간가량의 대화가 맞춰갈 때에 이분이 진지하게 정말이지 궁금해서 묻는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동안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분들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들이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그냥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 하질 않아서 고집을 부리며 다투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유치한 것 같고 싸우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죠? 교회 다니는데도? 솔직히 대답할 말이 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왜 그러죠?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저들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다 이러고 살지만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자기랑 별반 다를 게 없이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에 의아함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사회 지명도와 영향력은 땅바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땅바닥이 뭡니까? 아예 저 지하실로 떨어졌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회봉사가 약하다고 사회로 향하는 게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구제하는 곳입니까? 구제는 정부가 사회단체가 하는 곳이기 왜 종교단체가 구제하는 곳의 원천인 것 같이 말을 합니까? 물론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구제가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구제가 교회의 생명,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단체 보고 구제를 안 한다고 비판한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설령 부정부패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보고 왜 구제 안 하느냐고 비판한 사람들 없습니다. 교회를 보고 구제하지 않기에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논리, 즉 교회의 적인 좌파 공산주의의 논리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구제하기 위해서 모이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단순히 구제를 원한다면 자선사업단체나 NGO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구제도 하지만은 그게 주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살피는 것은 개신교회입니다.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천주교회이고 또 그 절반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절반 이상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통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교회가 개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란, 아니 종교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가르침에 의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수양을 하는 곳인데, 세상이 교회 보고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가, 종교가 더 옳습니다. 더 고민합니다. 재정의 투명성이 없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사회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불교의 재정을 아십니까? 천주교의 재정을 아십니까? 규모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재직회가 있어서 늘 재정 보고부터 합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공개적으로 다 밝힙니다. 도리어 불교나 천주교회는 이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안 해서, 베풀지 않아서, 개혁하지 않아서, 귀담아 듣지 않아서 뭐 이래서 교회가 비판을 받는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의 비판을 받으니까 교회가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 소통이 안 된다 하면서 문을 열고 구제를 하고 소통을 한다고 뭐 이런 것에 치중하면 될 것 같이 말하지만은 사실 종교란 그 자체가 폐쇄적입니다. 누가 그 종교를 이해할 것입니까? 그 종교인들 밖에는 이해 못합니다. 종교인들의 집회를 TV에서 흥미거리로 중계하다시피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주장에 맞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앞뒤를 잘라서 그 부분만 집중 반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종교의 본질을 모르는, 이건 무식한 행태입니다. 그 해당 종교를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한 의도적인 악의에 찬 편집인 것입니다. 종교는 말이죠, 그걸 믿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몸짓으로 가치관으로 모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에 신앙심이 없는 이는 그 종교를 이해 못합니다. 저는 불교의 예불, 출가, 고행 이해 못합니다. 내용은 알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난 그들이 말하는 불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성찬식, 전도와 섬김의 열성, 희생, 십자가 이해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성이 없습니다. 그 종교는 그 종교의 영성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오늘날 사회에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게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곧 주인님이라고 부르시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향하여 주님 주님 하니까 분명히 거기엔 예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이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거 좋은 말씀이지 라는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성동 시찰회가 모였는데 그 시찰회 예배 설교 때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책 제목을 이용을 합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자가 아니랍니다. 공감이 가는 지적이죠. 아, 팬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좋아하다가 그 좋은 감정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떠나고 마는 거죠. 한국 교회에는 이런 예수의 팬들이 많답니다. 예수의 제자가 많아야 하는데 예수의 팬이 많은 것을 두고 뭐 굉장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제자는 그 가르침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그러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주인님 주인님 한다는 것인데 그 주인님의 마음과 가르침 사상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는 허상 가상의 주인 사이버의 공간의 주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말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그것보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자신의 생활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자기의 현실 모습을 예수님께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늘 상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날에만 주님을 찾을 게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언제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혼자 떠들지 말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번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빨리 하시고 많이 하시는지 당신 혼자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아셨죠? 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더도 들어보지 않고 탁 끊어버려요. 기도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얼마나 많은 사연을 얼마나 빠르게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은사이다 싶을 정도로 그냥 따다다다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미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더니 바로 일어나서 휑하니 나가버려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내면의 욕구가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왜 안 되죠? 뭔 기도 하나만 하지 그건.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 속에 욕망은 감춰두고 따따따따 하고 시원하게 보다놓고는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휘딱 가버렸는데. 좀 들으세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좀 들으세요. 한밤중에 그 고요한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아니 자기 집의 그 은밀한 곳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 말로 뭘 들어야 가르칠 것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그저 가나다라 마바사를 외칩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것들을 모두 조합하시고 의미를 담아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의도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의도대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를 통해 설교 때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그것을 행합시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갖고 후한무치 부끄러운 일을 태연히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실제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빠질 함정이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어서 그러십니다. 그들이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곧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집을 짓되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하면 깊이 파야 합니다. 깊이 파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파고 또 깊게 파고라는 뜻입니다. 즉 파고 또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반석 위에 집의 기초 주추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집이 요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같은 땅에 집을 짓되 깊이 파지 않고 대충 땅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홍수가 별로 없습니다. 거긴 늘 메마른 대지입니다. 그러니 위험성도 그리 크지 않은데 굳이 힘들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대충 땅 위에 그저 쉽게 집을 짓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건조한 지역이지만은 때로는 비가 오면은 산에서 거센 탕류가 흘러내려와서 집틀을 덮친답니다. 그러면 그때 대충 땅 위에 지은 집들은 모두 흔들리거나 무너져 쓸려서 내려가 버리고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끄떡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것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동일시 이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교회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즉 신앙생활을 가볍게 행하는 사람은 대충 땅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깊이 파고 주추를 놓는 사람들은 힘들지만은 그만큼 성실하게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합시다. 실천합시다. 행합시다. 하되 대충 하지 말고 깊이 팝시다. 인내합시다. 수고합시다. 교회는 왜 흔들립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왜 흔들립니까? 대충 지었어요. 대충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만 순종했어요. 벅차지 않을 정도로만 행하였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땅을 파는 고통과 인내와 수고와 땀을 흘린 게 아니라 대충 하다가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자기도 안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대충 지어도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가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년에 한두 번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물이 닥칠 때에 그런 집들이 다 무너지듯이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데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중요한 그 고비가 나에게 닥쳐올 때 그동안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심 갖고 정말 힘들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내 인생에 파도가 치고 내 인생에 폭풍이 와도 내가 지은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아유 그냥 대충 해 라고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인생에 한두 번 그 위험한 고비 때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나는 헛살았어요. 나는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 쓰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대충이에요. 대충. 회개도 대충이에요. 결단도 대충. 헌신도 대충. 봉사도 대충. 눈물도 대충. 성역 공부도 대충. 여러분
대충 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근데 그때에 대충은 다 쓸려져 가요. 그래도 꾸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세계를 구축해온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쓸려갈 때, 좌우에 천만 만만이 다 쓸려져 나갈 때에 그들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기에 건실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여 실천으로 옮길 때에는 땅을 깊이 파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과 땀방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그건 목숨입니다. 그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평생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쉬이 사람들은 떠나고 너무나 쉬이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너무나 쉬이 결단하고 너무나 쉬이 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적 과제는 한 주간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건 평생 짊어지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내용이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각고의 노력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는 깊이 땅을 파고 또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위에 우리의 주초를 놓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게 말이죠. 돌 닦는 것이고 그게 평생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돌을 닦읍시다. 돌을 닦는 건 산속에 들어가서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자기의 삶에 녹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주일날 받은 영의 양식을 한 주간 생활의 에너지로 삼고 그렇게 삽시다. 그리 쉽게 되지 않아도, 그리 쉽게 동해지지 않아도 그렇게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칩시다. 그게 자신의 신앙의 터전을 깊이 파고 주추를 놓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힘들지만은 계속 노력합시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것에 힘쓰지 말고 정말 수박이 되기 위한 진실의 세월을 보냅시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각고의 세월, 인내의 세월을 보냅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말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리 삽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만큼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갈라디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들에게서 예수의 향에 진하게 묻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과 수고로 예수의 향이 진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가을에 극히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와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 행해야 하는데 대충 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지 마음에 결심하고 돌을 닦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힘에 붙일 때에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이 진하게 퍼져나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 당신 교회 다니는군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그들의 기대감에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